평범함, 평범하다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은 누가 떠오르나요? 좋은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나쁜 이미지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 이 평범하다라는 뜻은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어 보통이다.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어 보통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사전적 의미만 놓고 보면 평범하다라는 것은 사실 좋거나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에게는 이 평범함이라는 단어는 중립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좋거나 나쁠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오늘 이 평범함을 논하는가? 오늘 본문이,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매우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평범한 이야기와 또 매우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이 사사기는 말 그대로 사사들이 등장하는, 사사들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역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말처럼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던 리더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리더들. 그래서 이 사사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어떠한 자인가를 가르쳐주는 리더십에 대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어떠한 자인가를 매우 중요한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평범한 리더는 누구인가, 어떠한 자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책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기점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직전의 모든 내용, 사사기 1, 2장은 소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부터, 여러분들이 월요일에 큐티했던 이 본문부터 본론에 들어갑니다. 사사기 3장에서 16장까지가 사사기 전체의 본론인데 이 본론에서는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첫 번째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7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2장에서 이미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혹은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가만두시지 않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한 이방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고통에 시달렸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한 구원자 사사를 세워 응답해 주시죠. 9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전체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사기 큐티를 하셨다면 어디서 많이 본 흐름입니다. 바로 2장 11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왔던 동일한 흐름이에요. 동일한 흐름. 사사기 서론에서 처음 언급되는 사이클 혹은 이 순환은 사실 사사기 본론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순환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의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는 이 사이클, 이 이야기가 본론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은 그냥 순환이 아니라 신학자들은 악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순환.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면 구원해 주실수록 그 악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극심한 악을 이스라엘이 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짧은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중요한 이유는 서론에서 2장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그 사이클과 가장 유사한, 가장 평범하게 있는 그대로 따르는 사이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이 모든 사이클 혹은 순환은 다 이 흐름을 따라가지만 모두 다 특이한 요소들이 있어요. 모두 다 부가된, 첨가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2장의 그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정말 평범하게 하나하나 따르고 있습니다. 매우 간단명료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가장 평범한 사이클에 어울리는 가장 평범한 사사가 오늘 등장합니다. 9절 하반절 보시면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사사는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굳이 특이한 점을 찾자면 그는 그 유명한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는 사실 이 사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온니엘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주요 사사는 사실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고 매우 특이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온니엘을 아주 평범하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의 구원 사역 역시 매우 평범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사보디마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러분,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이 첫 번째 사사,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어떻게 그 적국의 왕을 무찔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겼다라는 기록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표현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본론에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에는 에훗, 기드온, 삼손, 우리가 잘 알지만 모두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어요. 장황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사는 매우 간단하게 소개가 되고 그의 구원 사역 역시 정말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평범한 이 이야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토록 평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걸까요?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평범한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첫째와 둘째 이제 아들과 딸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이 둘은 다 입학을 하면서 할머니에게 이제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것은 공짜 레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레슨을 받고 있는데 이제 둘이 연년생이에요. 2학년, 1학년인데 근데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사실 저희 아들이, 저희 첫째가 조금 더 차분하게 피아노를 잘 치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는 늘 우리 둘째 시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우, 시엘이는 천재야. 시엘이는 천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이의 길을 살려주고 싶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아이가 천재가 되길 바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도 노트를 보면 알겠죠. 대부분의 부모는 사실 우리의 자녀가 평범이 아닌 비범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조금만 뭘 잘하면 정말 특출한 재능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할 때도 많고 내 눈에 띄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서든 그 자녀에게 비범함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공부를 줄거라시키고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것을 마음껏 밀어줍니다. 이왕이면 비범한 학교에 들어가서 비범한 커리어를 쌓아서 비범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평범함을 거부하죠. 평범함을 이때는 나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비범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 자녀를 키워가며 나의 자녀가 신앙적으로 방황할 때에 혹은 몸이 아플 때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힘든 시기를 그 자녀가 보내고 있을 때에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평범함이 곧 복으로 다가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평범하게 자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거부했던 그 평범함을 사모하게 되지요.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듯 평범함은 상황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이 본문만 놓고 보면 너무나 평범한 리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에서 마치 배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사기 전체에서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그런가? 이 짧고 평범한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밝은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사와 모든 이야기는 말 그대로 내리막길이에요. 이 평범함이 매우 그리워질 만큼 이후의 모든 이야기는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리더 온니엘이 사사기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본이 되는 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평범한 사사의 어떠한 면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평범한 리더는 어떠한 자일까요?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시면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9절과 11절 사이에 보시면 온니엘이 여러 번 등장하죠. 당연히 온니엘이 여러 번 등장하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8절과 10절에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이 두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7절과 10절 사이에 보시면 총 7번이나 등장합니다. 온니엘이라는 그 리더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 온니엘이 자신이 아닌 여호와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9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하나님이 먼저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 다음 그들을 온니엘이, 주어를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온니엘이 구원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먼저 구원자를 세우셨고 그 다음 온니엘이 구원 사역을 감당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했어요. 그 다음에 온니엘이, 원문을 지극하면 사사가 되어가 아니라 사사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했기에 온니엘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이 먼저 넘겨주셨고 그 다음에 온니엘이 이겨요. 여러분, 이 평범한 이야기 속에, 짧은 이야기 속에는 너무나 중요한 패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어요. 그 다음 온니엘이 하나님을 따릅니다. 너무나 중요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패턴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대 중앙에 서도록 한다. 온니엘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대 중앙에 서도록 한다. 여러분,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였지만, 사람의 눈에 띄는 리더였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리더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 나가지 않고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묵히 따르는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평범한 온니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우리는 이 평범한 온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평범한 리더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리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리더. 여러분, 이 사실이 그 자막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리더라면 당연할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고 당연히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온니엘 이후에 등장하는 그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큐티하셨던 에훗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기드온, 삼손의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리더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평범함이 그리워집니다. 본인이 무대 중앙을 차지하고 주인공이 되려는 사사들의 모습이 갈수록 더 뚜렷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사사기에서 온니엘만 이런 본을 보였다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사사시대처럼 이토록 평범한 이야기를, 이토록 평범한 리더를 매우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온니엘처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묵묵히 따르는 리더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리더보다 사사시대처럼 자신이 무대 중앙에 서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더들 때문에 온니엘이 보여준 이 리더십이 부재하여 오늘날의 이 교회가 신음하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과연 목회자와 직분자의 문제일까요?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저만의 문제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 책을 성경에 기록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여기 앉아 계신 모두, 온라인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리더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나에게 직분, 그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어느 자리에 섬기든 그 자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해 오셨어요. 지금도 사람을 통해, 리더를 통해 일하시고자 합니다. 한 리더를 세워 그 백성을 이끌어갈 온니엘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리더를 찾고 계신가? 오늘 본문처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묵묵히 따르는 리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세상에서 찾고 계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리더는 절대 평범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평범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자녀를 비범함으로 키우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는 이 측면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평범해야 합니다. 자신이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무대 중앙에 모실 수 있는 그 평범함이 요구가 됩니다. 요즘 제가 청년부에서 이 사사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는 나눴는데 이 강의를 하면 할수록, 아니 이미 연구할 때부터 제 마음이 정말 찢어집니다. 정말 처음으로 강의를 준비하며 설교를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런가? 이 말씀은 보면 볼수록 지금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신을 섬기는 그 다음 세대의 이야기,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이 수많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의 이야기로 들려서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으로 인해 또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사사시대와 너무나 다 닮은 이 시대이지만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리더를 세운다면, 평신도 사역자를 강조하는 우리 영안교회가 이러한 리더들을 세워나간다면 저는 이 땅이, 이 한국교회가 바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되풀이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리더로 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목회자, 목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온니엘처럼 비록 세상의 눈에는 너무나 평범해 보일지라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리더가 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평범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리더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